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에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욥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고통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힘이 든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 욥에게 있어서 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살아남은 게 사실 고통이에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봐왔지만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한 명을 잃어도 그것을 가슴에 이제 묻고 살잖아요, 부모는. 근데 10명이나 되는 모든 자녀를 다 잃은 그 아버지의 그 끔찍한 그 고통은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살아남았다는 것이 더 잔인한 정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왜 이유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를, 그러니까 그게 이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자신의 육체마저도 이렇게 무너질 만큼의 이제 그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밤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고통이 계속 겹치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는 본성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생존하는 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요,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욥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도 사실 삶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참 힘들게 어렵게 그러니까 고난이 연속인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 성도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렇잖아요. 그냥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는 게 고통이니까. 그럼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근데 사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고난의 이유를 욥기서의 어디에도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욥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통과 고난은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와 또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그 고난은요, 그 고통은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편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단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의 오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늘 나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죽음을 묵상하잖아요.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죽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차라리 그냥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살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오잖아요.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 힘든 삶 차라리 그냥 오늘 자고 일어나면 그냥 눈이 안 뜨면 좋겠다.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우니.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사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해결해 주진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묵상하세요. 예수님 계시는데 뭐 이상한 거, 그러니까 내 생각, 우리가 아픔과 이제 사건이 생기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어느 때인가 보면 내 생각이 막 역사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이제 밤에죠. 밤에 잠자기 전에 막 이런저런 생각들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뭐가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고난을 통과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생각에 침몰되고 거기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요, 그걸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치지만 그 생명의 주관자는 지금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여전히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 다 무너져도, 다 실패해도 그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역자님들과 이렇게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인데요, 이제 아프세요. 아프셔가지고 20년 이상을요, 이 암 투병 생활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좀 어려워지셨어요. 이제 뼈에까지도 다 전이가 되셨고,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이제 기도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말씀도 읽고, 이제 교회도 나오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늦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시작을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제 마지막 끝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늦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실패하고 무너졌으면요, 오늘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늦은 건 없다. 그분도 기도하시는데, 저도 이제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하신다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욥이 오늘 막 이게 보면요, 향방 없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한 거죠.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하나님 사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왜 제가 살아야 해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쏟아내는데요, 뭐 이거는 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이 욥의 신음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요, 듣기 싫으면 안 듣잖아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요, 듣다가도 안 듣는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어차피 다 아는 얘기 똑같이 하면 말 끊고 우리 말 할 때도 있죠. 아마 안 들어도 되니까 어차피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거 또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안 들어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욥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며 어쩌면 그 탄식 속에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불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불편하면 하나도 안 듣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 그가 쏟아내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실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도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뭐가 무슨 마음인지 그래도 주려고 하잖아요. 피곤한 중에도 그래도 그거 들으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을 하죠.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만큼 자격이 있어서, 근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예요. 까닭 없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려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방 신들 같으면 뭐 1000번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 한번 봐줄게. 아니면은 뭐 미사 같은 건 천주교도 그렇죠. 천주교도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그렇게 뭔가를 하면은 내가 너 한번 사랑해 줄게. 너 한번 받아줄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까닭이 없어요. 그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쩌면은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고 더 실패하는데 그래도 자격이 있을까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딱 한 말씀 하실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면 이제 다 끝인 거예요. 뭐 더 필요하겠어. 이런 저도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또 죄 가운데 쓰러지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딱 한마디 하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만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거죠. 고난에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이기고 더 나가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저 사람 근데 안 죽었어요. 또 주님과 함께. 그러다 결국에는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도는 죽지 않아요. 성도는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도는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또 살고 살아서 마침내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성경에 있는 분들은요, 지금까지 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없죠. 뭐 아무리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살았나?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뭐 예수님이 기적과 같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어디 있냐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영원한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잠깐의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뜻으로 정말로 주님의 것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